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 또 많은 사건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학교에 입학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디에 소속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 소속이 돼요. 어느 학교 입학했어요. 그 학교 소속이 돼요. 그 회사 소속이 돼요. 그 가문에 소속이 돼요. 그러면 그 소속된 곳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성장을 합니다. 안정감을 누립니다.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냐라고 하는 문제는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소속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죄악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소속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육군 논산 훈련소에 세례를 주러 갔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그 훈련소 그 예배당이 딱 들어서자마자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집회할 때 뭐 복음성가 뭐 크게 하는 거네 많이 들어봤는데 찬송가를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 2,700명이 그때 군인들이 모였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야 역시 군대는 군대다 멋지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돼서 이 강제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사회자 나가서 예배가 시작되니까 조용해졌어요. 사회자가 말을 딱 건네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콜록콜록 어떤 병사가 기침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기침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서도 기침을 합니다. 뒤에서도 기침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전체가 기침으로 가득했어요. 뭐 그 당시는 뭐 코로나가 없었던 시대니까 감기쯤이야 기침쯤이야 하면 예배 다 참여했던 것이죠. 얼마나 기침을 많이 하고 감기에 많이 걸렸던지 사회자 목소리가 안 들릴 만큼 그렇게 이제 기침을 하는 거예요. 저 일행 중에는 권사님들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그걸 보더니 우셔요. 아마 아들이 생각났는지.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맨주먹으로 바위를 깨뜨려 갔던 그 젊은 군인들이 얼굴은 새카매졌고 다 얼굴 트고 그냥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겉보기에는 저렇게 군인이었는데 그 속에는 감기가 있고 질병이 있구나. 참 겉보기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한 100여 명의 훈련생한테 세례를 줬습니다. 아마 어떤 친구는 초코파이 준다니까 세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막 군대 입대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세례도 받아야지 하나님 보호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세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뭐 그 얼굴도 기억 못하고 이름도 기억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례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뀝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안에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며 세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작년 3월에 자살해 죽은 넥슨이라는 회사의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금수저 가문이라고 태어날 수 있어요.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서울대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회사를 찾는데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그분의 개인 재산이 15조 원 54세 나이로 그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망 소식을 사람들이 듣자 이렇게 반응해요. 왜 죽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좋은 집안에 좋은 학벌에 엄청나게 많은 돈에 회사 회장님에 남들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우울증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자유를 주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가 뭐냐? 죄를 씻는 거죠. 물로 죄를 씻는 게 세례인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물로 죄를 씻을 수 있냐? 물로 얼굴을 씻을 수 있어요. 더러운 거 씻을 수 있어요. 땀을 씻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죄, 영혼의 죄, 이 저주를 어떻게 물로 씻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로 어떻게 씻겠어요? 세례라는 것이 물로 씻는다는 의식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세례는 물 속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세례의 원래 형태를 우리가 알잖아요. 원래는 큰 강이나 저수지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면은 물 속에다가 풍덩 담그죠. 물 속에 풍덩 담그는 의미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뭐 그게 뭐 구원이겠어요? 그냥 죄에 대한 형벌이지.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같이 못 받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죽었다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의 의식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세례라는 것은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짊어진 그 죄 속에는 2000년 이후에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의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죄와 저주가 사라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전혀 새로운 존재로 내가 회복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세례를 비유적으로는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돌 감람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얘가요 비실비실해가지고 모양도 별로 안 좋습니다.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를 볼 때 야, 넌 나무가 시원찮냐? 생김새도 시원찮고 벌레도 먹고 열매도 없고 쓸모없는 나무였어요. 네, 쓸모없는 나무,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오더니 가지를 자르는 겁니다. 아이고,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았는데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그 꺾여진 가지를 주인이 가져다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내가 딴 데 접붙임을 받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영양분, 수분, 막 생명이 막 공급되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 가지에서 막 이파리가 막 돋아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많은 열매가 내 안에 맺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접붙임을 당했어요. 지금까지는 죄의 뿌리에서, 죄성에서부터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이 막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뿌리가 바뀌었어요. 생명이, 거룩함이, 은혜가, 지혜가, 능력이 막 공급되니까 나도 모르게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접붙임이고 그것이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와 세상에 속해서 악한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나의 소속이 바뀜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는 원간지에서 부러지는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례받으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저주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있더라. 왜 세례 받았는데 저 성도는 변화되지 못했을까? 성경을 보면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즉 세례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과 믿지 않고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감당하신 모든 그 죄의 무게 속에는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는 이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제부터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과거 죄를 지으면서 변명거리가 있어요. 나도 착하게 살고 싶지요.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지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죄를 이깁니까? 마귀를 이깁니까? 이 유혹을 이깁니까? 이 협박을 이깁니까? 난 못 이깁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었어요. 나도 마음은 원하지. 근데 안 되잖아. 못하잖아. 불가능하잖아. 이게 먹혔어요. 그러나 세례받고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 핑계가 먹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와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단순히 우리를 죄를 이기는 자만이 아니라 존재가 바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가 전혀 달라진 게 없던데요. 뭐 영안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뭐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뭐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그 존재가 바뀝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뭐가 바뀌는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이 영을 부어 넣으셨어요. 영을 부어 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교제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지면서 이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고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그 막혀졌던 끊어졌던 통로가 다시 이어진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되었다. 왜? 그 통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을 공급받고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 지혜를 공급받고 지금까지 어찌할지 몰랐던 내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방에 에어컨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워낙 더우니까 그렇지요. 에어컨에 문제가 있나 싶은데 별로 문제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당연해요. 지금 주방에서 불을 피잖아요. 국을 끓이잖아요. 그러니 그 열기 때문에 에어컨이 제 성능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에어컨에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분이 에어컨이 용량이 작아서 그래요. 에어컨 문제가 없는데 용량이 좀 작은 용량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에어컨 문제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주방에서 불을 켜고 용량이 좀 작아서 그런가 보다. 나중에 기회 되면 용량이 큰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고장이 안 났으니까 이게 교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주방이 좁으니까 에어컨을 좀 뒤로 옮기자. 그러니까 뒤로 옮기려고 이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뒤로 옮기더니 나한테 하는 말. 목사님 왜요? 에어컨에 가스가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은 가스가 없어도 한 톨이 있다는 거예요. 가스가 없어도 픽 소리는 날 정도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개도 없어요? 이건 몇 년 동안이 없어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구나. 가스가 없었구나. 이게 불을 세게 펴서도 아니고 이게 넓어서도 아니고 사실은 에어컨 가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안 시원한 건데 그 생각도 못했던 거죠. 원인은 딴 데 있었던 거죠. 인생의 문제가 그래요.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문제 원인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돈만 있었으면 내 인생 좋았을 때 돈이 없어서, 아니면 못 배워서 내 인생이 고달퍼, 아니면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고달퍼, 몸이 아파서 그런 거야 라고 수많은 이유를 찾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이 끊어졌던 영적인 통로가 다시 개설이 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세례 받은 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초코파이 먹으려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억지로 시키니까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 예식에 참여하면 당장 눈에는 띄지 않아도 영적인 소속과 존재가 바뀌게 되더라. 영적인 존재가 바뀌게 되면요, 당연히 인생의 목표도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인도에 이 만진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인과 함께 시골 사람인데 산에 놀러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아내가 이제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아내를 고쳐야 되는데 병원이 멀어요. 산만 넘어가면 병원이지만 산이 험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면 4km. 근데 돌아가면 워낙 큰 산이기 때문에 80km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어찌할까 하다가 이 아내가 그냥 죽게 됐어요. 슬픈 거죠.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게 된 아내. 그래서 이 남자가 절망했죠. 갑자기 이 남자가 장례를 치르더니 뭘 하냐면 삽과 괭이를 가지더니 산을 파기 시작했어요. 산을 파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우리 아내 같은 일, 병원 가지 못해도 죽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삽과 괭이를 가지더니 산을 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아유,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저럴까 하고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미쳤어, 저 양반 미쳤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산의 굴을 뚫은 지 1960년에 시작했는데 1982년 22년 동안 땅을 팠어요. 그리고 마침내 굴을 관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 미쳤어 이랬는데 그 미친 할아버지 때문에 길이 뚫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병원에 가게 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게 되고, 사람들은 직장을 얻게 되고, 그 한 사람 미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목숨을 던짐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유 미련해, 미쳤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생명을,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은 게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경찰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 경찰로 알아요. 간호사복을 입으면 간호사인 줄 알아요. 예수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인지 알아요. 야, 네가 말하는 거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네.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세례받는 자들은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내 존재가 바뀌고 이제 예수님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너는 이제 언젠가는 불로 세례를 받을 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으면 언젠가 불 세례를 받을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난주 가운데 금요 기도를 했습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중에
제가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제 머리 안수할 때요, 갑자기 뜨거운 불이 머리부터 온몸에 임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불이 내 안에 임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뭐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불이 내 안에 임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불 같은 느낌을 갖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 그것은 불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과거 학교 다닐 때 학교마다 소각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다 청소하면 주번이 쓰레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소각장으로 가죠. 그럼 거기서 다 태웁니다. 쓰레기를 태우고 더러운 것들 다 태우는 거죠. 불은 더럽고 악한 것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밥 먹고 체했을 때 할머니가 일로 와봐라, 바늘 가지고 쓱쓱 하면서 이제 우리가 체했을 때 손을 따기도 하죠. 어떤 때는 이 바늘을 불로 지지기도 합니다. 왜요? 세균을 죽이는 거죠. 이 불은 더럽고 악하고 한 것들을 태우는,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저주와 악한 영의 역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 형태로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왜 불로 임하시냐?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단련해야 금이 순금이 되는 거예요. 쇠가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불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불은 빛의 역할도 감당하죠. 우리가 밤에 횃불을 둘 때가 있잖아요. 불인데 빛의 역할을 합니다.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뭐가 걸림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의 역할,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앞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 인도하겠다 역사하는 증거로서 불로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세례를 받고 놀라운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영안이 열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의 목적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합당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과 권세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말씀을 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 영광 받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입에서 드러날 때 영광 받아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치유가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아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람들 살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세례와 불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세례는 죄를 씻는 거죠.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내 영혼이 하늘에 속하고 죽음 이후에도 하늘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 세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불 세례,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갖고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